샬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대번 천년왕국을 떠올리는 본문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아시는 것이 유익하기에 간략하게만이라도 전해드립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이 있다고 보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여기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는 관점을 더합니다. 후천년설은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역사 가운데 크게 나타난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의 지상 왕국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견해가 옳을까요? 우리 교단은 초기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로 따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무천년설을 따르는 견해가 많아졌고, 최근에는 소수의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과 대다수의 무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즉,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모두 수용하지만 주로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중심은 천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말년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봤던 그때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 글을 보며 천년왕국이 언제일까를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당장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느끼고 결단했을까요? 결국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1절과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천사가 용 곧 옛뱀이며 마귀요 사탄인 자를 붙잡은 모습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이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사탄은 강력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런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한 목적은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탄을 결박하십니다. 이것은 사탄이 이 시대에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여전히 성도들을 시험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결정적인 권세는 이미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3절 마지막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사탄의 한계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사탄의 마지막 발악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사탄은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4절에서 성도들의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요한은 보좌들을 보고 그 위에 앉은 자들과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보십니다. 6절에서는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며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생명, 곧 중생과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믿음으로 죽은 성도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권세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7절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앞서 3절 끝의 말씀처럼 사탄이 잠시 놓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말은 매우 분명합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고 10절의 말씀처럼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악이 마지막까지 저항하지만 그뿐입니다. 세상에서 악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없습니다. 사탄의 마지막은 심판이며 성도의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는 다시 분위기가 바뀝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세상에서는 권력과 재산과 명예의 차이가 있지만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본 12절에서는 책들이 펴지고 생명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기 행위를 따라 라는 구절을 보며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14절에서는 다시 사탄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까지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전해집니다. 죄의 결과였던 사망 자체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엄하게 선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 초반에 던졌던 의문점, 이 편지를 처음 받아봤던 초기 교회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패배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고난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죽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형태의 박해를 경험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무천년설의 관점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적 성공이나 사회적 성공, 교회의 외형적인 성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포기하지도 않고 현실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왕노릇을 하며 복음을 붙들고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악은 마지막까지 저항하지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성도는 지금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마지막 때인 천년 왕국 시대를 살아갑니다. 죽음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둘째 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세상의 형편이 아닌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작아 보여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가족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마지막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모든 악은 심판받고 사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맡겨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